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불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나는 종교를 가졌어. 나는 종교에 귀의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종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종교들이 다 비슷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백과사전에 나오는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 개념 자체가 생각하셨던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적은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파해 나갈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자. 이 글만 봐도 바로 하품이 나오시죠. 저도 보면서 바로 하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신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하고 연결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한대요.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는 그 힘을 빌려서 뭐 절대자라든지 아니면 창조주라는 그 힘을 빌려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을 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심각한 고민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겠죠. 예.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병이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피하게, 모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가 초인적인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상한 얘기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뭐 알에서 깨어났다, 아니면은 뭐 바다에서 용을 타고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엎드리고 빌고 숭배하고. 그래서 옛날 종교들을 보면은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물을 바치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제물을 바쳐서까지 그렇게 비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찝어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타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의미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험을 초월해서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 경험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뭐 부처님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열심히 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 복을 빌어줄 것이다. 너한테 복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어떤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속에서 금을 하나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요사체를 지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왜 안 믿어요? 그죠? 그거는 저한테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나한테만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있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험을 초월해서, 경험이라는 거는 감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와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다. 내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막 외국에 나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왜 나가는 거가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직접 맛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바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감각적인 경험을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마치 맹인도 색을 볼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눈이 없어도 색깔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귀가 없어도 소리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이거는 안 믿잖아요,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내 귀에 안 들려도 안 믿고. 근데 신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제 중학교 때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은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경험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의 가슴에 다 들어있다면 그거는 존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지도 않는데 그 존재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로보살님 집에 갔다. 그러면은 아미보살님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존재처럼 그런 유일신을 만들어 놓고는 또 교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누구나의 가슴에 다 들어있다.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경험을 벗어나서 나한테 느껴지지 않아도 무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나 원리가 있다라고까지 혼자 생각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렇게 뭐 생각을 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 그 존재나 원리에 연결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줄 거다. 여기에 귀의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거다. 제가 동국대학교에 3학년부터 머리를 깎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승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눈에 너무 잘 띄겠죠. 그것도 뭐 늙은 스님도 아니고 젊은 스님이,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 그 동국대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정면으로 계속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피켓을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독 제 곁을 지나가면서 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제. 경험을 초월한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연결 지어서,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번 속은 거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속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 속은 거잖아요. 우리 불멸에 보면 그런 비유도 나오잖아요.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는 새가 못 들어가잖아요. 살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주 좁은 구멍에 있는 그 유리병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들어갔다고 치자.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낼 거냐라고 물은 거잖아요. 답이 없죠. 예. 그거를 예? 아, 또 꺼냈다고 치면 아, 그렇죠. 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아, 진짜 꺼내려고 하지 말고 꺼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신을 상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진짜 있다라고 치고 그거를 꺼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내 생각 속에만 그냥 아, 그런 존재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믿고 복을 빌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개한 생각이잖아요.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어쨌든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빌려서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다. 요런 게 바로 요즘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의 정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 종교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식 바깥에 있는 거를 들먹거리면서 당신네들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통과 의례가 바로 초인적인 행동을 가진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도 옆구리로 나오고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거기 뱃속에서 다 커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 초인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내용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지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좀 어이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인적인 행동을 만들 때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축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교주가 축구 골대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비껴나서 50대 1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보통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거를 계속 부각시키는 이유는 처음 시작을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학원이 안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학원 선생님 못 구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종교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거를 진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사람을 희망 고문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풀릴 것이다 일이. 그 자기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뭐 복을 빌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그 처음 생겨나는 거 있잖아요. 처음 생겨나서 많아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마치 파도에서 바다가 생겨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파도가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파도 딱 하나만 있으면 처음 스스로가 생겨난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그 파도가 다른 옆에 파도를 생기게 하고 또 다른 파도를 또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바다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바다가 있어야지 파도가 생기는 거지. 파도 하나 가지고 바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속에 주인공이 있고 또 산하 대지가 있고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하고 또 뜻을 나누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꿈속에 있는 주인공 하나가 내가 이 꿈을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 주인공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그래서 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상정해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166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여기 무슨 글자인지 모르시겠죠? 네. 산스크리트어 중에 시탄타라는 시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맨 처음 유래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탄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탄타라는 단어가 본래, 원초, 궁극 요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종자가. 그래서 원래 종교의 뜻을 번역을 하면은 본래의 가르침, 그리고 원초적인 가르침, 아니면 궁극적인 가르침, 그리고 아니면 궁극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종교라고 내려져 왔다고 해요. 그 여기에 종교라는 이 뜻에 어떤 신이 있고 신한테 빌어라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요 단어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뜻은 궁극을 가르쳐주는, 더 이상 끝이 없는 원래 본래의 그 모습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종교의 뜻은 이 뜻이 아니잖아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던 그 본래, 궁극, 원초라는 이 뜻을 가지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죠. 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깨알 만큼 보이지도 않을 빛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바로 종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뜻이잖아요. 근데 백과사전에는 요게 이 두 글자가 두 가지 정의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맨 첫 줄에는 본래 원초 궁극에 이르는 가르침이다라고 했다가 그 밑에 이제 정의를 풀어서 설명을 해 놓는다는 게 이런 거였던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놓고는 그렇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종교라고 했을 때 그 마루 종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종자라는 의미가 이것도 본래, 원래, 궁극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종자입니다. 종지에는, 종국에는 이럴 때 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종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궁극, 원래, 뭐 본래, 원초 이런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부터 있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렇죠. 그렇죠. 변형되지 않은 게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원래부터 있었던 법칙.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흘러갔던 그런 법칙을 얘기를 한다. 보살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거사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면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것. 그게 그 으뜸이 근데 뭐냐? 이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종자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저희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언가가 시작돼 가지고 끝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봐도 그렇고 물건을 봐도 그렇고 무언가가 탄생돼서 사라지기까지의 과정, 이게 궁극이겠냐? 아니면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겠느냐? 끝나고 난 다음, 아니면 뭐가 생겨나기 바로 이전, 거기를 궁극이라고 하겠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원래. 이거는 생겨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나면은 생겨난 거 말고는 다 남이기 때문에 그게 으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서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뺀 나머지를 궁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겨나기 이전은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겨나서 끝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건가요? 이 펜의 종교는 뭐죠? 종은 뭐죠? 이 펜이 생겨나서 사라진 다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본래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펜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이 펜의 종이잖아요. 이 펜은 뭘로 이루어졌나요? 생겨나기 이전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냥 허공으로 만들어졌다. 빈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의 종교는 뭐냐면은 허공이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펜에 대한 종교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종교 공부를 한다, 아니면 종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펜에 대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거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자리,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없는 거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펜이 없을 때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은 허공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그때는 잠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면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돌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가요?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 길을 잘 닦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나는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있음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 전체를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 시작돼서 끝나는 것. 그렇죠. 생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돼서 끝난다는 거는 그냥 이 펜이 갑자기 이렇게 딱 생겨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혹 없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정말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은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를 하실 때는 또 다른 목소리였을 테고 지금 저도 목소리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점점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죠? 생멸이라는 거예요. 생멸. 그 시작과 끝을 봐도 생멸이고 이 시작 한 순간순간을 봐도 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그 여적거사님이 우리 같이 차 마시는 자리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전부 다 미분인데 내 머릿속에서 적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제라는 이 목소리도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도 제라는 한 소리예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 소리의 크기가 있잖아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계속 다 없어지면서 제라는 소리를 만들고 목소리가 이 단어가 아니지. 하나 음절 하나가 다 모였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라는 뜻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뜻을 아는 거는 사실은 아주 찰나의 그런 소리였을 뿐인데 그 찰나의 소리 거기는 아무 뜻이 없잖아요. 아무 뜻이 없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모이게 되면은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생멸법 하나하나에는 여기 그냥 생멸이라고 하지 않고 생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에 일어나는 그 뜻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에는. 색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상거사님 옷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옷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색깔은 아주 작은 입자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 색깔이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 입자 하나가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쪼개다 보면은 허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더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빛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입자는 무슨 입자예요? 허공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입자가 모였는데도 이렇게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내 감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상은 원래 다 쪼개보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었지 허공으로 이루어진 게 저렇게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잖아요.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허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에? 그렇죠. 기억, 감각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통틀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나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멸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낙엽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에 낙엽이 한 번이라도 닿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도 그 낙엽은
바닥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그 6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육진.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단 한 번도 지금이라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쌩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없어진 걸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이 나나요? 그죠? 기억에서 남잖아요. 그렇게 기억에서 남기는, 기억에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거사님 옷이 이렇게 파란색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문장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쪼개보면은 아무 뜻도 아닌데, 아무 뜻도 아닐 뿐더러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요. 하는 소리가 계속 모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생멸법 다 사라지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라는 것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감각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분별할 때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의지를 낼 때가 또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억할 때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생각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바로 그게 다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오온이라는 이 주제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근데 어쨌든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렇게 눈으로 색을 보고 또 감각을 하잖아요. 감각을 하게 되고 또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하면은 또 믿음을 내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기억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는 것까지는 그냥 안 지나갔다고 쳐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에 담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세월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순간에는 딱 하나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색깔을 본다라면은 색깔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거사님은 존재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있다면은 그 소리만 듣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는 나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또 나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언제를 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한다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사람들도 사연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나라는 그 기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 부모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그 사연만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기억 능력 자체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계속 했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냄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라는 거는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큰 선풍기를 틀어놓고 낙엽을 떨어뜨리면 그 낙엽이 한 번도 이 자리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조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으뜸의 법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면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학문들은
여기에 관한 거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학문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빠져 있었잖아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생멸법 안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약속해 놓은 거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공부가 끝이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약속이 항상 바뀌니까. 이 시대에는 이 약속이 맞고 저 시대에 가면 저 약속이 맞고 지금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종지의 궁극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펜의 종교는 허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자리,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근본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생멸법, 이 계속 지속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종지의 이 허공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낙엽이 지금에 닿을 수 있다면 그거는 잠깐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낙엽이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제 소리가 지금에 남아있을 수 없고 제 색깔이 지금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자리는 항상 허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욕짓거리를 하든 아니면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하든 뭐 하느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얘기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초이부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은 벌 받고 아니면 진리면은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사라져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끗한 거예요. 항상 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의 깨끗한 자리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종교잖아요. 너는 단 한 번도 허공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시끄러워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종교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종이 아니에요. 근데 뭘까요? 뭐가 종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빠져 있으셨잖아요. 아, 이 펜의 종교는 없는 거였지. 그리고 이 펜이라는 것도 계속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었으니까 항상 종만 있는 거였지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듣고 있는 나에 대해 생각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은 이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펜에 대해서 생각하고, 화연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그러면 허공이라는 게 궁극이겠어요? 아니면은 그거를 왈가왈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궁극이겠어요? 허공이 궁극이에요. 그죠? 생각할 때만 허공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만. 그렇죠. 그 허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꿈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꿈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에만, 생각이라는 게 발동을 할 때에만 꿈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세계를 만드는 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잠들은 거예요. 그렇죠? 꿈도 없는
잠에 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부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 펜에 대한 종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배울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펜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이 펜이라는 게 사라져지고 있는데도,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내 기억력 때문에 그렇구나.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다 사라지는 것도 그 한 꼬치에 꿰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생각 바깥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월가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색깔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건 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거기서 색깔을 빼면 어떻게 되죠? 내 눈은? 그죠?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눈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과 눈은 항상 통해서, 그렇죠,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마치 하나인 것 같은데 양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쪽은 색이고 한쪽은 눈이고, 그렇죠. 상즉이라는 거죠.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색이라는 그 관계처럼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따로 있다. 내 눈 바깥에 색깔이 있겠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눈을 감아도 세상이 있겠지. 저 사람들한테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의 시초가 바로 이겁니다. 내 경험 바깥에도 누군가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색깔 말고도 내 눈이 있고, 내 눈이 없어도 색깔이 있겠지. 라는 이 생각이잖아요. 근본을 모르는 이 생각 때문에 이런 걸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고 아무한테도 안 속을 것 같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을 정말 더 잘 믿는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전의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여시아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시아문이라는 그 뜻이 정신이라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 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라는 게 내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신이라는 게 이 세상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거를 아주 작게 상정을 해놓고 나면은 내 바깥에 남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바깥에 남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내가 생겨난 것처럼 저 사람도 생겨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꿈 아니에요, 여기가. 내 꿈 아니면 여기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내 바깥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디예요? 그죠? 내 정신 안에, 내 머릿속 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남이라는 것도 내 정신 속에 이름이 아미보살님이라는 이름이고 무아보살님이라는 이름이지, 내 바깥에 진짜로 사람이 존재해서 저 사람은 내 꿈을 벗어나서 새로운 무언가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 바깥에 뭔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인정해주는, 이 세상 자체를 인정해주는 이 정신,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상즉이라는 그 법문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상즉이
내 정신 안에서의 하나라는 뜻을 모르면은 제가 미지보살님하고 같이 마주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상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남과 남이 만나서 이 관계가 성립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지보살님 정신 안에는 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눈에는 미지보살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직이라는 이 주제도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오늘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꿈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세계 안에서의 그 주인공, 꿈세계 안에서의 그 세상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상직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 안에서만 나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또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구나라고 알고 있다면 그 관계가 바로 상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에 궁금증을 많이 가져왔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으뜸이고 궁극이고 원초적인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허공이라는 게 아니었고 우리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거나 그렇다면은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어쨌든 단 한 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깨달음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은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부정을 하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법칙을 알지 못하고 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내가 이미 봤고, 내가 이미 들었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꿈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꿈을 안 꾼 사람은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절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나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꿈세계하고 내 정신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는 내 세상이지. 그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면은 바깥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첨단 시설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분자에서 원자 되는 걸 아셨겠어요? 원자에서 전자가 되는 걸 아셨겠어요? 이거 쪼개는 기계가 나오니까 그걸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런 이름은 많이 붙여놨지만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그 법칙을 그냥 증명해줬을 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셨을까, 그거를. 그때는 아무런 기계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아셨을까라는 거를 유추해보면 부처님께서는 내 정신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직 내 깨달음 안에서만 있는 일이지 왜 내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본 적 있어요?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집중해서 막 듣고 계시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그 힘, 내 정신력, 이걸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직접 눈으로도 못 보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나라고 주장하지도 않잖아요. 나라고 주장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봤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걔는. 어쨌든 그 힘이 정신력 때문에 이 세상이 느껴진다라고 안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를 하든 뭐 어떤 변화를 하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정신하고? 내 정신하고 다르겠어요, 그게? 다른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겠죠.
내 정신 안에서만 있는 거라면은 아, 내 정신처럼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지. 이거는 내 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 정신 속에 있는 거라면은 절대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뭔가 부서지지 않는, 뭔가 영원한 그런 존재로서의 무엇인가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꿈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로 내 꿈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있다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뭐 느껴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느껴지기는 하지만 내 정신으로 이루어졌구나. 내 생각으로만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교를 생각하실 때 무언가 어떤 대상에 대한 궁극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거 궁극의 가르침을 찾고 또 대상을 인정해주는 그 나에 대해서 이 생각 밖에는 단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바로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를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육진을 배울 때도 그렇고 육근을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육식을 배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지만 그게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의 법칙. 아, 이렇게 육진으로 보이게 되는 법칙을 얘기하시는구나. 육식이라면은 내 기억이 어떤 원리로 아, 이렇게 기억이 되고 또 이 기억들이 모이면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신다면은 불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오늘의 목표는 종교라는 게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종교들 중에 뭐가 맞냐,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생각할 때만 종교라는 게 존재하고 내가 생각할 때만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잠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 이 불교, 우리가 부처님께 받아야 될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항상 무언가를 분별하고 믿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존재 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나라는 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있음이라는 거는 전부 다 시작해서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전부 생멸법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을 계속 알고 있는, 그거를 계속 분별하고 있는 그런 나는 이 생멸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다르죠. 그렇죠. 이 펜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펜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색깔을 보려면 내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귀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초이보살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월할 초자예요. 모든 거에서 초월되어 있다. 네, 뛰어넘어져 있다. 우리 월가스님 하실 때 있잖아요. 월자도 바로 그거예요. 초월할 때 월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 색깔은 좋고 저 색깔은 나쁘다라고 분별하고 있을 때도 그 색깔을 보고 있는 이 눈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색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색에서 항상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거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사라져 버렸다면은 보는 여러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펜을 들었다가 펜을 치웠구나 라는 그 기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해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채로 계속 벗어나 있으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라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본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놈 하나한테만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으뜸이에요? 아니면 저놈이 으뜸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변하지 않는 이놈이 바로 으뜸. 단 하나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 두 개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육신을 나로 삼게 되면은 항상 남이 보이기 때문에 그 남들처럼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종교에 대해서 그 큰 스님께 여쭤보면서 법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에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너네들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삶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작은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 삶이라는 그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 속에서만 삶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우주도 상상하고 지구도 상상하고 또 법당이라는 생각도 상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다면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뭔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 생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자리는 아예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 못하는 자리를 상상해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거는 마치 무념의 자리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없는 거는 없는 것도 없는,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삶이라는 거를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안에 내가 오늘은 이 정도 살았구나, 이 정도 일을 했구나, 오늘은 이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좀 수행이 많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고 궁극의 가르침, 궁극의 가르침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깨달음 뿐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깨달음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님한테 빌어라, 초를 7개 켜놓고 촛농이 어디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너 다음 생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은 악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욕심 부렸다고 주장을 해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억이 뭐가 쌓였겠어요? 정말 맑고 투명한 게 기억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억 속에 그런 게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 인과법이라는 게 참 이 주제도 한 시간에 해야 될 그런 주제지만, 절대로 어떤 신이 있어서
복을 줄 것이다. 아니면은 뭐 목숨을 길게 해줄 것이다. 병이 안 들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통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이없게 저절로 어이없이 생각이 들고, 나하고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싫다라는 게 아니고, 저게 얼마나 큰 오해에서 시작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잘 아셨죠? 예. 종교라는 거에 대한 답이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깨달음으로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냥 설명서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더 가까이 재미있게 그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멸에 대해 맨 첫 글이 나오는데, 요거는 2006년인가 7년도에 큰 스님께서 이 책을 처음 쓰시면서 불교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끝을 낼게요. 저 요 제목이 참 좋았어요. 오늘날의 불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 요거를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의 불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은 그간 불경의 내용을 전하는 이들의 잘못된 해석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경 본래의 의도가 왜곡된 것일 뿐 불교 자체는 어렵거나 쉽게 받아들일 가르침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던가 하지 말아야 한다던가 하는 고행주의도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경에 나온 내용을 불자들이 읽을 때 2번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경에 나온 번역문을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놓으면은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면은 이 수행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불교라는 것이 단지 이 삶의 장인 세상이나 삶의 주인공인 나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이치로 펼쳐지고 흐르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곧 불경이며 불교라는 것이다. 불교는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신앙심이라는 명목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노예의 종교가 아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이시죠. 예, 절대로 노예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노예를 자처하는. 왜냐하면 종교라는 한자의 본래 의미는 전지전능한 절대신을 가정해놓고 그의 뜻에 복종하거나 기대고 따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이라는 글자의 뜻은 궁극적이며 원초적인 자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 도달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글자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 외에 신을 따르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는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즉 얼음이라는 것에 대한 궁극의 가르침은 허공이라는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얼음은 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소와 산소는 모두 허공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종교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였으니 결국 불교라는 말은 부처를 가르킴,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부처라는 것은 공과 정신의 화합을 말하는 것이니 부처의 실체를 설명하는 가리킴을 합한 말이 곧 불교의 본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공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깨닫고 있는 그 주체는 정신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공과 정신의 화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단어에서부터 그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막상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상식들을 인정하고, 상식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왜곡된 불교를 전하던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절대 바꾸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입지를 고수하려 한다. 왜냐하면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독학사가 왜 이렇게 요사체가 없고 건물이 없잖아요. 별로.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냥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천도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절이 운영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서로 그렇게 돈으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공하게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물질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불경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배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맨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게 너 머릿속에만 그렇게 성공이라는 것이 있고 잘 사는 것이 있는 것이지, 너 바깥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오류를 자각하고 불교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불경을 중히 여겨서 바로 읽어야만 한다. 그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비밀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실체, 나아가 일체의 수행 방법이 낱낱이 적혀 있으며 위대한 스스로의 능력과 삶의 이치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불경을 봐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경을 보지 않고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르침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은 30 이상을 보고, 부처님의 30 이상을 보고 진실을 알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애를 볼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열애는 쉽게 얘기하면 법칙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법칙을 실제로 볼 수 있겠냐. 시작이 나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한테 꿈 얘기를 하는 거지, 꿈속에 드러난 그 존재가 꿈을 만드는 그 존재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 이치를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모든 꿈의 세계를 다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생각, 나라는 것, 이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지, 내 정신 바깥에 무언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불경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저기 1번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1번 자리에 존재나 원리 대신 네네.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넣으면은 네. 1번은 오류가 아닐 것 같은데. 아, 경험을 초월한 마음. 네, 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죠? 초월까지는 맞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대상을 느끼는 것으로서의 초월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맞죠. 근데 여기는 뭘 초월했냐 그러면은 경험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경험을 초월했다는 거는 색깔을 벗어난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하는 상황에서 있는 거를 보려면은 바깥에 거울을 예로 든다면 거울 안에 색깔이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색깔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울이라는 거는 반드시 밖에 색깔이 있을 때에만 거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초월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색깔이라는 거를 초월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둘은 떨어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 속에서만 이 색깔이 존재하는 거지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관계잖아요. 그거는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특징을 보면은 밖에 있는 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라지는 거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것, 주체는 없는 것이고 부동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경험을 초월했다기보다는 대상을 초월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잘 들으셨네요. 예, 초월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큰 스님께 정말 많은 법문을 듣고 정말 많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도 받았지만 그거를 내 스스로 사유해보지 않고 흘러가면은 그거 절대로 내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정말 깊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그렇게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되새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법회를 듣고 한 가지라도 가슴 깊이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하루를 지나지 말고 꼭 혼자서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손으로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이 길로 내가 어떻게 왔지라는 거를 한 번만 가봐도 나중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아니면 너무 기뻐서 내가 날뛰고 있을 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가보지 않은 내가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가보지 않은 그 자리는 결론은 기억이 나거든요. 결론은 기억이 나는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때 기분만을 찾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기분으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기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